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금요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금요 심야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신앙적으로 더욱 깊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천대언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1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감사합니다. 18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여러분들이 그 모니터 통해서 말씀이 비춰지니까 저하고 한 절씩 이렇게 교독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은 다 같이 보실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저희 교육부 선생님들이요 1월 4일부터 6일까지 집에서 매일 저녁마다 8시에서 9시까지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좀 했어요. 이제 각자 말씀을 묵상하고 부서별로 아동부, 유치부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누고 마지막에 또 이제 전체 묵상 나눔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저희가 이제 나누는데 그런 나눔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시선이 좀 곱지 않잖아요. 그게 좀 부담이 된다. 그런 나눔들을 한 부서가 아니고 아마 제 기억에 한 두 부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으로 사회에서 곱지 않은 그런 시선의 대상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어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형식은 이스라엘하고 하나님 사이의 대화 형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포로가 된 상황에서 자신들이 벌받는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묻는 내용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그들이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보다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벌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9절, 20절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의 죄 때문에, 즉 남의 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한테 고통을 받게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29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똑같은 대화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누가 정말 마음이 불편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 이유는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진짜 의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31절과 32절 마지막에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제발 그만 불평을 늘어놓고 죄악을 돌이키고 살지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부 목사님들 사이에서 코로나가 종말의 전조라고 해석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말의 전조, 한 징조일까요? 절대 종말의 전조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종말의 전조로 바이러스를 언급한 구절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있겠죠. 적당히 먹지 박쥐까지 잡수십니까? 먹는 것도 꼭 차이가 납니까? 차이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하하. 그것이 코로나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실까요? 오늘의 본문이 힌트를 제공합니다. 네, 분명히 코로나는 하나님의 뜻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서서 민족적으로, 집단적으로 회개 운동을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맞아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의 그런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를 초래했던, 코로나가 생기게 했던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먹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과소비를 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철저하게 막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지나친 소비를 줄이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동식물을 우리의 뜻대로 사용하고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학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겸손해지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었잖아요. 또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또 곧 암을 정복해서 100세 시대를 연다고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그랬던 인류가 코로나 세균 앞에서 벌벌 떨고 있죠. 암의 주된 원인의 하나는 스트레스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힐링을 경험한다고 전부 여행을 다녔습니다. 해외여행, 주말여행, 먹자여행, 힐링. 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생각했던 암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전 세계적인 위협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까지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단체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죠. 물론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죠. 감사하게도 우리 인천대원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아직까지 별탈 없이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천대원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그릇된 삶에 대한 회개와 함께 우리의 그릇된 신앙생활도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80년대까지 성령을 물붓듯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인천대원교회가 그런 축복의 산 증인이죠. 우리가 이 건물에 처음 토대가 됐던 2층 건물 지하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때마다 오늘 같은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지하에서 어떤 줄 아세요? 외부 교인들이 기다렸다가 우리 교회에 참여했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송림중앙교회 다니던 신자도 왔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뜨거웠습니다. 감독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러한 인천대원교회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0년대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선호하는 신랑의 직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어요. 1위가 뭔지 아세요? 제일 이화여대에서 인기 있었던 신랑의 직업이 뭔지 궁금하시죠? 따라서 하세요. 목사님. 저도 그래서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80년대에 신앙생활은 인기가 높았어요. 직장마다 신우회가 다 있었어요. 심지어 택시 영업하시는 기사님들조차도 그 안에 신우회가 있어요. 신우회에 안 끼면 대부분의 직장에서 제대로 뭔가 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군대 장성들도 신우회가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학교에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신우회가 있고 교회만 개척하면 대부분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세속화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간 이 세속화의 길에 대한 신학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선도했어야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신학자들이 길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교회를 올바로 지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교회가 1990년대를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지나게 되었어요. 이게 뭐 정점이에요. 90년대가 21세기가 되면은 점차 이제 하향하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90년대 이후에요, 우리가 집단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감독님이 중비원회 감독님을 하시면서 삼산체육관에서 대대적인 미국의 한인연합감리교회의 감독님을 모시고 대대적인 회개 정의를 하셨죠. 그 사진이 지금도 있잖아요. 대단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집단적인 회개 운동이 지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동이 없는 거예요.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가슴을 찢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눈물 흘리며 회개해 보셨습니까? 그 결과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찬바람이 부는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이 모진 바람이 언제 그칠까요? 작년 가을에요, 제가 수원의 좀 가난한 동네에서 2층 상가에서 개척하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교수님, 지금 혹독한 찬바람이 부는데 찬바람 불면 맞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찬바람이 불면 많은 식물들이 사라지죠. 이미 일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그 지방의 교회 수가 26개 교회였는데 19교회만 남았답니다. 추가로 2-3개 교회가 더 문을 닫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2단계를 적용하면서도 교회에 대해서는 0.5단계를 더 올렸잖아요. 교회는 2.5단계잖아요. 차별이죠.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문제를 꼭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쉬운 거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성찰하는 회개의 시간으로 삼아야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찬바람의 계절이 지나고 나면 구약의 말씀처럼 한국교회도 신앙심이 신실한 남은 자들만 남아서 새로운 시대의 희망이 되는 새로운 남은 자의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 말씀에서 남은 자들이 이루게 될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새로운 희망이 되는데 더 이상 자신들을 쳤던, 그러니까 바벨론, 애굽 이런 나라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본문도 그런 거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애굽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릇된 인간적인 신뢰를, 인간적인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양적인 성장을 경험하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희망의 싹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인천대한교회가 새 시대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무릎을 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뿌리며 가슴을 찢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무릎을 꿇을수록 희망은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는 한 반드시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한 추운 계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는 희망의 줄기들이 모두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런 희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 이 시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들을 돌이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회개하자 그러면 회개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회개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방송실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29절부터 32절을 읽어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죄악의 목록을 나한테 비춰보시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시기하는구나. 나는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구나. 나는 교만하구나. 나는 부모님을 거역하는구나. 이런 죄악의 목록들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말씀을 각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속으로 있는 곳에서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제안합니다. 우리가 회개에 함께 잃어버린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280장 회개 찬양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본문을 생각하며 또 찬송을 부르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먼저 뜨겁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어서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드실까요? 하나님 향해서 회개의 마음으로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주여를 세 번 부르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먼저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시고 회개 기도를 드리시고 이어서 교회에서 정한 그런 기도 제목을 따라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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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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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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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밥 먹듯 날마다 죄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눈물이 만났나이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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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개인적인 회개하게 하시고 민족적인 회개하시고 한교회 전체가 회개하시도록 주여 회개의 바람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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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회개의 바람이 다시 한번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회개의 바람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우리 인천대교회가, 아니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희망의 씨앗들이 되도록 주여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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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를 베풀어 주셔버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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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주셨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회개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회개형을 우리 속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버서. 회개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버서. 우리가 가슴을 찢게 하여 주셔버서. 우리가 죄를 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버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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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서 온전히 새로워져서 온전히 회개형으로 새로워지도록 우리를 깨끗이 새로 용서하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통해 시간 회개의 눈물이 솟아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